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폐막합니다. 원래 동계 스포츠 종목은 저쪽에 북유럽이나 알프스를 중심한 나라들의 운동인데,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스포츠 제전이 되어서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까지 하게 됐습니다. 북유럽 국가 알프스에서나 하던 그런 스포츠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아주 열심히 해서 설상 종목, 어제 보니까 뭐 이렇게 눈 타는 거 있죠. 스키 종목에서도 은메달 따고, 썰매에서도 또 뭐 금메달 따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영미를 열심히 부를 텐데, 그죠? 예배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7엔드 끝났는데 6대2가 그러더라고요. 끝났어요? 7엔드에 6대2면 진 겁니다,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은메달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마 영미를 좀 조금 불러서 점수가 잘 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영미. 우리 교회 영미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영미 씨? 영미. 아마 올림픽 기간 내내 제일 많이 불렸던 이름이 선수들 이름보다도 영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영미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한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마 컬링 선수들이 올림픽 끝나면 청소기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래요. 요새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안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로봇 청소기도 아마 광고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로봇 청소기 들어갈 때 엉뚱한 데로 가면 영미 거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참 오늘 마지막 날에까지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아주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달에는 패럴림픽이 또 보름 정도 열리죠.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장애인의 이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렇게 사회에 나오고 또 그런 운동을, 때로는 격렬한 운동을 이렇게 맞부딪힌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아마 우리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한 달에도 여러분 패럴림픽 중계 열심히 보시고 응원도 하시고, 나라를 떠나서 또 우리가 좀 배울 부분은 배우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엄마를 안 떨어져서 그래요. 이거 조금만 버티시면, 몇 주만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연속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정비석 선생의 손자병법이라는 소설책을 요즘 다시 읽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한 30-40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 새로운 교훈도 얻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손무가 격전지를 찾아다니면서 승패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또 병법을 연구해낸 책이 손자병법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 아들들까지 아마 이 일에 해서 책으로 내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인 생활을 하던 손무가 오나라 군사, 오나라라는 춘추 전국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령관격인 원수로 등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나라가 이제 중원의 각 제국을 이제 점령해 나가고 뭔가 할 때 훈련을 시키면서 초나라, 진나라, 제나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앞두면서 처음 전쟁하는 그때 출정하는 모든 지휘관과 군사들을 앞에 놓고 이 손무가 이 소위 말하면 병법 강의를 합니다. 출정식을 하니까 왕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면서 먼저는 왕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전시에 왕이 해서는 안 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면서 함부로 지휘관에게 진격하라 혹은 퇴각하라 이런 명령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을 또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뭐 손무가
자기가 삼고초려에서 모셔왔으니까 그 일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휘관에게 전쟁을 이기는 5가지 원리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지휘관은 반드시 승리한다. 적군의 형편을 살펴서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 그때를 잘 판단하는 사람, 지휘관이 반드시 이긴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아군의 부대가, 우리 부대가 많건 적건 간에 그 부대를 잘 지휘하는 법칙을 알고 있는 지휘관은 반드시 이긴다. 세 번째는 그 부대 안에, 지휘관들이 통솔하는 부대 안에 상하, 그러니까 뭐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말단 병졸에게나 모든 상하가 일치 단결할 때 반드시 이긴다. 네 번째는 언제든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그런 지휘관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능한 장수는 윗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때로는 윗사람의 말이라도 자기의 재량껏 진도지휘하는 지휘관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정식에 나가는 지휘관들이 얼마나 사기가 높았겠어요. 이 싸움의 책임이 나에게 이런 막중한 일이 있구나. 또 병사들도 아주 사기가 진작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됐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는 굳이 손무의 손자병법을 이야기하면 이 5가지의 승리하는 일이 다 나타난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장과 비교되는 7장은 비극의 장입니다. 아이성에서 대패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패배에 아주 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손무의 손자병법으로 하면 세 번째, 군대 내에 상하가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거 누가 보겠어? 이런 균열이, 조그만 틈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패를 가져온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아이성은 여리고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조그만한 성읍입니다. 해발 518m 산지에 있는 당시의 인구는 한 11,000명 정도 되는 과거로 말하면 제법 크다 할 수 있겠지만 여리고와 비교하면 아주 조그만한 성읍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쓴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략하러 올라간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 정탐한 사람들이 다 갈 거 없습니다. 3,000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합니다. 36명의 전사자도 인명손실도 크지만 패배의 충격으로 인한 이 백성들의 사기는 더더욱 컸다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다 꺾여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하가 일치되지 못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한 사람의 탐심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충격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름 후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이 아이성 패배 전투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패배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간을 쳐 죽이는 것, 이게 전부 다 이런 정도일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패배를 당했을 때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이후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 이 사람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5절 하반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절망감과 두려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감이라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6절에 보면 이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만 달려온 사람일수록 자그마한 일의 패배, 실패, 그 충격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잘 나갈 때 오만하던 사람일수록, 승승장구하던 사람일수록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 충격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스스로 참담하고 그야말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실패, 이 패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다 죽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7절 8절 보시면 하소연에 가깝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고, 차라리 우리를 요단강 저쪽에 모압 땅의 그 광활한 옥토에 가만히 두시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령하신 일이냐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왕창 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패배를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서 하소연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는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말이에요. 일어나라. 아이성 전투의 신고 때문에 그렇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엎드려서 하소연하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패배를 보시고 실패를 보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말하되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즉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 반응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8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겠다. 내일 내가 너에게 이 아이성을 다시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울고 하지 마. 일어나. 내일을 준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준비하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고약하십니다. 내일 주실 것만 오늘 주시지. 그렇잖아요? 내일 주실 거 오늘 주시지. 내일 주실 거 기분 좋게 주시지 왜 우리한테 눈물 콧물 다 빼고 내일 주려고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참 고약하십니다. 째째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패배 앞에 절망해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일어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라는 말씀, 내일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내일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내일에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축복,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받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가 없이 축복받으면 더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패배의 원인을 파악하고 고치고 제거하는 거예요. 내일 기다리라고 해서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패배의 원인을 고쳐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7장 1절에서는 아예 딱 해놓고 이야기하죠.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휘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병법 연구를 소홀히 해서도 아닙니다. 패배의 원인은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과 그 라합의 집에 속하여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이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다 들어가서 그 물품을 취하여 여호와께 바치라 이야기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품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느 것도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된다. 딱 명령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와 양과 나귀들을 다 진멸시켜라, 멸절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 중에서 몇 가지를 슬쩍합니다. 그 많은 전리품에서 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뭐 여기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러지만 신할산의 외투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외투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명품 외투에다가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걸 보고 혹한 거예요. 나중에 아간이 말하죠. 내가 탐욕으로 그것을 내가 취했습니다. 탐욕의 마음입니다. 마치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 현장 조사하잖아요. 현장에 증거물을 이렇게 하는데 증거물을 찾다가 보니까 뭘 하나 뒤져보니까 돈다발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우리의 등록금도 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래서 돈다발 중에서 몇 개를 슬쩍 해서 막 자기 집 장롱 깊은 데다가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런 셈이에요. 아간은 좋은 물질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지휘관인 여호수아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물질 앞에서 영적인 안목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들리지 않고 또 영적으로도 그 물질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물질만, 돈만 보였습니다. 보아야 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이 탐심이죠. 탐욕이 그의 영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내가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 아간의 탐욕과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가 하필이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는 내일을 위하여서 이 패배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5장 1절 말대로, 13절 말대로 내일을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일 큰 승리와 축복을 줄 터인데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담을 준비를 하고 이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이야기하려면 아간의 탐욕뿐만 아니라 한 서너 가지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해야 했던가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많이 교회 나오면 하는 소리가 그 소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여호수아에서도 그게 있구나.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하신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무 가혹하게 멸망시키지 않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사람을 진멸하시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다,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친구들과 이런 토론을 한참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래. 이거 모순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이런 거 가지고도 한번 많이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평화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어감이 훨씬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는 왜 유독 전쟁 이야기, 그것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총사령관이 되어서 진두지휘를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침묵하신다면 그것이 완전한 사랑일까?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와 의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싫어하셔요. 여러분, 오직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의 자리를 꿰차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구조와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곳에 사는 그저 순박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노략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여리고 안에 만연되어 있는 죄와 죄인을 심판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진격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도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항복하고 돌아온 사람 다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할까요? 왜 거기에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여리고 안에 있는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리고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그렇고 모든 가나안의 부족들이 여러 가지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미신을 믿는 이 족속들이 희한하게도 성적으로 음란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달의 여신을 섬기는 여리고 역시 매우 음탕한 방법으로 달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리고 안에 당시에 요즘 동성연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이미 여리고 안에는 동성연애가 있었고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짐승과 사람이 교접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의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손병이 만연했고 그들이 자랑하던 문화들을 보면 온통 이런 추잡한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대관에 유럽을 가거나 박물관 잘 안 가지만 가면 재미도 없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영국 박물관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서 이 팔레스타인 고대 전시관에 가서 이렇게 도자기들을 보는데요. 도자기 그림들이 참 거시기해요. 아주 야합니다. 주인이 남자 종을 어쨌든 이렇게 성행위하는 장면도 있고요. 아주 참. 또 제가 남자니까 이 좋은 그림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까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확대해가지고도 막 찍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쓴 뿌리의 문화구나. 그거예요. 한국 문화는 이 고대 가나안이나 이집트 이쪽 팔레스타인 문화와 비교해 보면 한국 고구려 신라 백제 문화는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도자기만 봐도 성행위하고 이런 도자기 그림 없잖아요. 다 자연 그림이 있고 도자기가 있고 꽃 그림이 있고 품격이 있잖아요. 야시시한 그림이라고 해봐야 그저 김홍도가 목욕하는 여인 훔쳐보는 그림 그 정도죠. 우리 한국 문화가 좀 품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여리고를 진멸하라 했을까? 여리고는 물질주의와 섹스 문화와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이 여리고의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문화를 그대로 두고 그저 돌격 앞으로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물질주의에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파괴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7일을 기다렸어요. 7일.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렵고 녹아내렸으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면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성문을 꽁꽁 걷어 잠그고 기다리는 거예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다. 13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허락된 시간 안에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의 완전한 파괴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라합의 구원,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저 불신자들에게만 향하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편파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관대하게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히 다스립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이성의 패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패배의 쓴잔을 보게 하는 것.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제비뽑기로 찾아내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숨겨둘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청각적으로 보고 배우게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노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쟁 상태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전쟁하시는 총사령관으로 계신다면 우리들 역시 죄에 대하여서 맞장서 싸우는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공중권세와 작은 자들과 싸운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아간의 죄는 여리고에서 벌어졌어요. 왜 그 자리에서 즉각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듯이 아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과정입니다. 아이성 전투 준비와 이 패배를 통해서 아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간,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가져온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간이 그 못된 일을 했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저 유브라 자손 삽디의 아들 아간이 있어. 그 아간을 찾아내. 그 아간을 불러다가 엄히 다스려라.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뭘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 12지파 중에 제비뽑기를 해라. 그리고 하나의 제비가 뽑히면 그 사람들 남자만 남게 하고 다 또 해라. 제비하는 이 과정을 하루 종일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아간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겠어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지. 안 나오잖아요. 침묵하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서 이 아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간이 될 수 있어요. 아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손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손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일의 성공, 내일의 행복, 오늘보다는 내일의 축복을 저마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준비함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속적인 것, 탐심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느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내일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컬링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김은정이라는 선수가 왜 영미 그러겠어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미를 부르면 그래서 방향을 열심히 트는 거예요. 방향을.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이후예요. 우리는 성공했으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내가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빨리 성공하고 성취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이후에, 뭔가를 성취한 이후에 탐욕과 탐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아간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내 안에 아간이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는 사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괴롭힘의 아간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에게서부터 시작됐지만 미투 운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투 운동. 아마 남성 중심 사회에서 또 남성의 어떠한 폭력적인, 또 남성의 어떠한 이 성적 지향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권력에서 힘으로 행했던 그런 아픔들,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노라 하는 문학가도, 내노라 하는 연출가도, 내노라 하는 교수도, 내노라 하는 검사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다 들추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삽니다. 지금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남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다들 속으로 뜨끔뜨끔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간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간을. 이것이 실패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괴롭혔던 우리 안에 이 쓴뿌리,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멀찍이 놓아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박윤환이라는 분이 쓴 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주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3등이었습니다 하는 글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3등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리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는 작은 고비마다 내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실패 이후에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3등으로 두어서 내 탐욕의 우상숭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1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1등이십니다. 이렇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로 인한 눈물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과 승리를